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이 가끔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또 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그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부요를 얻고 내 만족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한 것 중에 정말 완벽하게 내가 그것을 갖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몇 가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보아도 우리는 어디 한 곳 찾아보면 어디 한 곳은 반드시 약한 곳이 있고 병든 곳이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사랑스럽고 복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인생이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이죠.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일도 있는 반면에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 삶에 고난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길을 막는 그런 환경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어디 하나 완벽하게 만족할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갖지 못한 것, 또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많이 그 기준을 삼게 되죠. 가끔은 복을 받은 것도 같지만 가끔은 내 인생이 왜 이래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가끔은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어느 순간 우울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하루도 완전히 기쁨, 하루도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날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 시간도 그 60분조차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1분 혹은 10분, 1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은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과 가진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심지어 내 인생조차도 비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내 자녀들의 인생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들과 비교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늘 우리는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하루하루의 고단한 그 노동과 고된 인생과 고민과 또 이런 이제 번뇌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기 전에, 어떤 가정과 나의 가정을 비교하기 전에, 혹은 누군가와 내 삶, 내 자녀들, 내가 가진 것, 내 직장, 이것들, 내 건강을 비교하기 전에 내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루 정도는,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1시간이 아니어도 하루에 10분 정도, 아니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조차도 그 시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삶에 내 삶을 만족하게 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나를 볼 때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그것도 신령한 복이 아니고 하나의 복이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복을 받은 사람,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받은 사람,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은 빼앗기며 명예는 빼앗기고 나는 늙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신령한 복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혹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반신반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가진 소유에 따라, 나와 비교되는 사람에 따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연약해도 강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연약하게 보지를 않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약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없는 사람처럼 보지 않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뭔가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내가 당장 1억을 1억은 좀 그렇고 100만 원을 지금 내 손에 쥐어도 얼굴에 뭐가 납니까? 빛이 나죠. 얼굴에 웃음이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복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 5절 말씀 보면 이제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말씀하셨고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는 예정하심이죠.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줄 만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생명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님이 나의 증이 되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그 기업을 받을 보증을 서주시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것인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나는 육신의 부모로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늘 동행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내 인생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의 길을 복된 길로, 왕권을 계속되는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솔로몬 그의 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가끔은 두렵고 떨리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늘 묵상하며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은혜, 형통이란 말, 축복이란 말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게 형통이며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아들의 저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 아들의 저 딸의 인생을, 내 자녀의 삶을 완벽한 아버지가 되셔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 배운 대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내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결코 홀로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을 도우신 하나님, 형들에게 팔려버린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그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오늘 나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늘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불안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물론 덜 산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때를 다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고난의 날들이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은, 염려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 내 후대의 삶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 후대, 내 자녀들의 이 인생의 길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자녀 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로 내 후손들의 인생을 후원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린 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의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떻든, 내 삶이 지금 어떻든,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초라하든 부유하든 내세울 것이 있든 없든, 하나를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6절 말씀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게 없죠.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며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바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 12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뭘까요? 내가 가정에 가도, 내가 직장에 가도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영적 권위를 갖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내가 받은 이 신령한 복, 내가 누리는 이 신령한 영적인 복,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도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과정을 이겨내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를 보고 그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나오는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복만 포함되는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령한 복,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에게 육신의 복, 육의 복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에서 부요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한 군대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게 하는 복의 나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은 천하 만민이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 그들이 받은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그 역사를 보고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 삶이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자녀의 삶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나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서 복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을 받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곳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지 않을 환경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복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 꿈을 갖고 우리는 목적을 갖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내 일터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통치를 받는 그들도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기적처럼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실 것이고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 인생이 어떨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복의 자리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를 영적 권위가 있는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그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후손에게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복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복의 사람답게 여러분 자존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사람들의 가진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의 지위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소리만 지르고 살아가는 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존감 넘치는 삶, 열등감 없는 삶, 자신 있는 삶, 담대한 삶,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한 삶을, 자신감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최고가 아닙니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존감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내가 최고라는,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 자존감과 자부심과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될 것도 안 되죠. 시험도 자신감이 없으면 아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다 해보셔서 알죠? 다 아는 것도 두렵고 떨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자신감, 자존감,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이만큼의 삶을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또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간절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갖고 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